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옷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스탑 버튼을 누르시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여시는 분이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에 이런 스탑 버튼을 누르실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나는 빨리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빨리 서둘러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잠시 멈춰서 나의 말을 들으라고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과 제가 알다시피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노예 생활 이 정도로 생각하니까 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노예 생활은 인권이 없어요. 그냥 주구장창 일만 하는 겁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일하다가. 그런 상황을 430년 동안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셔서 바로 왕에게 가게 하십니다. 바로 왕에게 뭐라고 모세가 얘기하냐면 내 백성을 내놓아라. 내 백성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집트의 바로 왕이라면 그 말을 듣고 순순히 노예를 내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보도 아니고 그 말에 넘어가겠습니까? 화를 내면서 난 그런 신을 들어본 적이 없다. 여호와라는 신을 내가 모른다. 꺼져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포기를 모르십니다. 바로 왕이 그렇게 자기 백성을 내주지 않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 재앙에는 애굽의 장자를 죽이면서까지 이제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없어. 봤어. 야, 진짜 살아계셔. 애굽의 그 대단했던 바로 왕도 항복할 정도의 그런 엄청난 하나님 것을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서둘러 그 땅에 가서 이제 하나님과 행복한 삶, 새로운 라이프를 꿈꾸면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뜻밖의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빨리 가나안 땅 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1절과 2절 보세요. 바닷가에 장막을 치래요. 야, 잠깐 멈춰. 바닷가에 장막을 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한 거예요? 스탑 버튼 누르신 거예요. 멈춰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추라고 하셨을까? 왜 바닷가 앞에 장막을 치라고 하셨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행동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춰서라고 했을까?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3가지 정도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의 인생의 스탑 버튼을 누르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스탑 버튼을 누르시는 이유는요, 그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인생의 스탑 버튼을 누르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순수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니까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안 쳤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쳤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욕 그만해. 여러분들이 더 심각할 수 있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가에 장막을 칩니다. 순수하게. 저 같으면 안 쳐요. 딱 생각했을 때 야 뒤지겠는데? 하면서 안 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칩니다. 여러분 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왕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야 애굽의 노예를 잃었다. 안 되겠다. 병사 싹 보내가지고 잡아와라. 잡아가니까 멈춰 서 있네. 땡큐 하면서 이제 죽일 각을 잡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그렇게 멈춰 있는 바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꼼짝없이 다시 노예 생활 복귀하는 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여러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과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까지 전만 해도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면서 새로운 라이프를 기대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 되니까 딱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색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합니까?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으로는 애굽 노예 생활에서 탈출은 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사고방식, 정신세계는 여전히 뭐다? 애굽의 노예였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제자 영역 받고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우리의 몸이 교회에 있어도 우리의 정신세계와 사고방식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스탑 버튼을 딱 누르시는 거예요. 야 너의 정체를 드러내라. 너의 본색을 드러내고 너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찌꺼기들, 원망, 불신앙, 그런 잘못된 세계관들을 다 깨부시라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탑 버튼을 누르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이 마음의 찌꺼기들을 다 제거하시기 위해서 인생의 스탑 버튼을 누르실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면요, 제가 이제 군대 전역하고 나서 중고등부 교사를 시작했다고 했잖아. 막 사역이 잘 돼. 반이 우리 노아쌤도 지금 12명이 돼서 고민이 되실 정도인데 나는 그때 30명이 됐거든. 내 반이 15명에서 시작해서 부흥이 된 거야. 부흥이 되니까 내가 중고등부 사역자가 돼야겠다 결단을 하고 이제 신학교 편입 시험을 준비했어요. 3학년. 사실 내가 좀 당당했어. 뭐냐면 야 걸어 들어가는 신학교 편입 시험 보면 뭐 합격이 이거지 이런 생각을 갖고 내가 시험을 쳤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감신대학교도 넣고 모건대학교도 넣는데 예비사본으로 떨어졌어. 다 떨어진 거야 신학교를. 지금 신학교 없어서 판국인데 2016년도에는 떨어뜨렸어. 내가 떨어진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 떨어졌는데 제가 떨어지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신학교 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정말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새벽 기도도 드리면서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저 다시 전기공학과 가서 창조전력 갈게요 했겠지. 근데 그렇게 안 했어.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학교 가는 건 하나님의 뜻인데 아직 때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이라는 그런 멈춤의 시간이 있었어요. 1년 동안 카페 알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그 1년 동안 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그 1년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그 어떤 교만함? 그런 것들을 깨트리려고 하셨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나 부르시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지, 뭐 신학교 가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나 안에 있었거든. 근데 딱 1년 멈추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알아? 주님 저 정말 신학교 가고 싶어요. 저 진짜 청소년 사역해보고 싶어요. 태도가 완전히 바뀐 거야. 여러분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스탑 버튼이 혹시 눌린다면
그 시간은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원망, 불신앙, 교만들을 다 제거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을 느리게 보내잖아요? 그럼 더 느려져요. 빨리 끝내야 돼. 빨리 끝내야 나처럼 1년을 허비하지 않는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스탑 버튼을 누르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시키기 위해서 그 스탑 버튼을 누르신다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너네를 멈추게 세우는지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영광을 받고 애굽 사람들이 나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아니죠. 그 사건을 통해서 누구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야. 아, 하나님 진짜 여호와시구나, 유일한 참신이시구나, 능력이 많으시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한 번만 경험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인생의 스탑 버튼을 누르시는 거예요. 경주마처럼 막 정신없이 우리 살아가잖아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다 까먹어, 의식도 안 해. 맞아, 하나님 계셨지.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일주일 동안 그러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다시 살아나서 생각났다, 하나님 계셨어, 맞아 하는데 가끔은 스탑 버튼 누르시는 거야. 나도 또 스탑 버튼 눌렸잖아. 장염 걸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겔겔겔 대면서 하나님 의식 안 할 수가 없어, 아프니까. 내가 주일날 39도였어 알고 보니까 온도가. 그 상태로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고 병원에 갔거든. 갔더니 오한도 오고 막 정신이 혼미하고 하니까 39도였거든. 근데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잠깐의 그 스탑 버튼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오늘 물된 논산교회에서 왔어요. 제 제자 2명이 자전거를 타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세종까지. 여러분, 그 정도 가치야 내가. 그래서 그 정도 급의 설교라니까. 아무도 날 인정해주지 않지만 우리 박형영 목사님 늘 말하는 거죠. 세종에서 자전거 타고 기도에 올 정도의 가치라니까. 왔는데 사실 제가 물된 농사교회에서 사역이 굉장히 잘 됐어요. 갈 이유가 없었어요. 나올 이유가. 왜냐면 계속 매주 며칠 새 친구가 계속 왔다니까. 매주 와가지고 마지막엔 129명 찍었어. 그래서 계속 있으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스탑 버튼이 눌린 거예요. 스탑 버튼이 눌리고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는 환경과 여건이 만들어서 부서는 부흥하는데 사역을 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결국에 가서 얘기했어요. 사역지 옮기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때부터 사역지 안 정해졌는데 먼저 옮기겠다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거의 20일 작전 기도를 시작했어요. 사역지를 옮겨야 되는데 어디로 옮길까요?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당시에 정해진 사역지가 없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나 어디로 가기 원하세요? 막 기도를 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20일 기도가 40일이 됐어요. 40일 기도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사역지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제 기도 바뀌어 있는 걸 발견했어요.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의지해요. 내가 이러고 있더라고. 찬양 부르면서. 그래서 결국에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나 더 하나님 알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인생의 스탑 버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40일 작전 기도가 끝나고요. 하나님이 제 삶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됐는데 물랜동산교회에서 짐 빼기로 한 약속 날짜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어요. 근데 여전히 사역지가 확정이 안 됐어. 가기로 했던 교회가 집이 해결이 안 된다고 연락이 온 거야. 그래서 제가 다른 사역지 구하겠습니다 하고 사역지를 물색하던 중에 연락이 왔어요. 제가 여기 이력서도 안 내고 왔어. 연락이 와가지고 그날 박형희 목사님 만나고 그날 집 계약하고 그날 다 해결돼서 집 빼기 전 3일 만에 모든 게 다 해결돼가지고 제가 오늘 여기 주양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또 재밌는 거, 물단동산교회 이삿짐 빼는 날이 됐어요. 빼는데 어떤 성도님이 나를 무조건 만나야겠대. 안 만나면 안 되겠대. 이삿날인데 바쁜데. 근데 또 착하잖아요. 제가 만나겠습니다. 비웃었어 경차니까. 착하잖아요. 그래서 이사하다 말고 점심에 그 교회 앞에 이비가 짬뽕이 있어. 맛있잖아. 포기할 수 없지. 그래서 이비가 짬뽕 가서 짬뽕 이렇게 맛있게 처묵처묵 하는데 성도님이
갑자기 봉투를 꺼내줘. 나 박사과정 공부하고 있잖아. 1학기 학비가 들어가 있는 거야. 40일 기도의 결과입니다. 교회 정해지고 학비 나오고. 1학기 내가 대충 다닐 수가 없어. 내 돈으로 다닌 게 아니야. 지금까지 나 학비 한 번도 안 낸다니까. 그런 역사로 또 돈 받아가지고 또 학교 등록하고. 아기가 셋이잖아. 기저귀 값만 해도 엄청나. 근데 그런 은혜가 나한테 부어졌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스탑 버튼이 누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힘들게 하려고 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하나님이야. 나 진짜 하나님이라니까. 이거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스탑 버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스탑 버튼을 누르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 버튼을 누르십니다. 여러분 오늘 14장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누구도 찡찡대냐면 모세도 찡찡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찡찡대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홍해 앞으로 가서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서라 하는 거야. 또 이상한 명령 내리셔. 막 뭔가 좀 해결점이 있는 명령을 내리시면 좋겠는데 또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상식적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일단 하는 겁니다. 모세도 했습니다. 손을 들고 이렇게 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갈라져요. 갈라지는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바다가 어디부터 갈라지냐면 모세가 서 있는 데부터 갈라지는 게 아니라 반대쪽에서부터 갈라진다고, 동쪽에서부터 갈라진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곧바로 뭔가 문제가 팍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잖아. 근데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 내 반대쪽에서부터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소원아 나 조금만 더 할게. 미안해 조금만 더 하고 싶어서. 우리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덤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손을 내미니까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생각해보자.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결코 홍해를 건너지 못하게 됐을 겁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났고 결국 그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인생의 스탑 버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어봐야 돼.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 스탑의 시간 속에서 어떤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될까요? 이걸 물어봐야 된다니까. 원망 하지 말고, 원망만 때려야 하지 말고 나 뭐 할까요?를 물어봐야 돼. 무슨 말씀에 순종할 거. 그때 알려주신다니까. 그거 순종하면 끝나. 그거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합니다. 네, 설교를 정리합니다. 감사해요.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스탑 버튼 누르실 때 세 가지 선하신 의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찌꺼기들을 다 드러내시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스탑을 거실 때 하나님 제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해주세요. 또 내가 정말 하나님 경험하기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실까요? 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